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8절까지가 사도행전의 서론격인 전반부라고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는 본론에 해당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시작된 핍박과 박해, 그리고 교회의 내부적인 혼란과 분열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퍼져 나가고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고 변화되는 일들을 동시에 적고 있죠.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 해외에 있는 다른 이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원래 있었고, 성령이야말로 그것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해지던 사울,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서론이고, 서론의 마지막 부분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작은 주제로 드러나고, 9장부터는 본격적인 이방인 전 세계를 향한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의 옷을 지키며 옆에 서 있던 사람이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당연히 여기던 나름대로 열심히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위협도 하고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종종 있었을 겁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직접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 있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누구든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발견하면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군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경찰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로 사람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게 하는 일까지도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 되게 된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는 죄인의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행한 행위들이 악한 행위들이었던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대 사회의 감옥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문명 사회의 감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의 감옥은 사람을 범죄자를 가두어 두는 것인데 거기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아주 심한 감옥은 이렇게 쇠사슬로 몸을 결박한 상태에서 이런 돌벽에 사람을 박아 놓는데 천장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막지대에서 천장이 없으면 며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재판을 다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런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범죄자니까. 살면 재판받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그런 식인 것이죠. 반면에 로마는 상당히 이렇게 발전한 문명사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이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상당한 위협입니다. 상당한 위협이고 그렇게 될 때에는 10중 8구 사람이 크게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도 넣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거의 죽일 작정인 것이죠. 살인 허락을 받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도시에 온다더라라고 하는 이 소문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다 출석하지 말라고 제가 공지를 2번이나 했었죠. 누구 하나 그런 전염병에 걸릴까 봐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도 얼마나 이 사람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바이러스는 사실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인데 이 사울이 이런 어떤 자격을 가지고 마치 경찰처럼 인격체가 우리를 향하여서 주목하여서 오고 있다라고 할 때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것이죠. 그 사람에게 붙잡히게 되면 감옥에 간다. 감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죠. 지금도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으로 출발하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서 사람들을 결박할 사람들,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기세등등하게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간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사울만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빛이 비추었다기보다는 사울만 그것을 느낀 것이죠. 어찌나 빛이 강렬했는지 그가 더 이상 길을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는 들렸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경우가 성경에 몇 번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개인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범위하게 대중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경우가 정말 없죠. 2번 내지 3번 정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가 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독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을 박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울의 어떤 앞으로의 삶을 크게 바꿀 말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이미 하늘로 승천하고 없었고 사울이 박해한 것은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서 볼 만한 내용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 혹은 제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를 억압하는 이런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갈등과 불편함 혹은 두려움, 어려움 혹은 박해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 내부적인 것이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이죠. 이 땅에 자신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대위임령을 하시고 이 왕께서는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자신의 신하들이 정말 충실하게 자신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지켜보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과 같은 왕,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의 완벽한 왕으로서 성령을 하사하시고 자신의 증인이 되도록 사명을 주시고 자신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교회와 그리스도, 제자들과 그리스도 자신의 관계를 하나의 일치된 관계로 여기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는 동행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의 모든 마음과 정신의 환경과 그 순간순간 다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느냐? 너가 어찌하여서 다메섹의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내 제자들을 협박하고 살인하고 감옥에 가두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 전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도
당하게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미워서 나를 미워해서 너희들을 박해하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교회는 혹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 혹은 증인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그리스도는 자신이 당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자신의 몸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은,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핍박과 문제들과 어려움들 혹은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하고자 할 때에 생기는 여러 사회적인 압박과 불합리한 일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아니, 실제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한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주님이 쓰실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박해나 고난은 사실은 주님을 향한 것이죠. 주님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다 당하고 완전히 완성하고 충족시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까? 뭔가 부족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주님께서는 완벽히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당하실 고난도 다 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남겨진 자들,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해야 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고난을 받게 될 터인데 그것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자신의 나머지 삶을 완전히 바꿀 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새긴다라고 말했죠. 바울 사도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박해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안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께서도 여전히 고통당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내가 내 육체에 새겨 가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자신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아있는 고난을 내 몸에다가 새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성도들 혹은 교회가 받을 고난들이 있는데 기꺼이 나는 받으며 살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도 기꺼이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글을 거의 다 살펴봤는데 자신이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이제 나도 당신들처럼 한번 자랑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 자신이 어떤 얼마나 희생했고 뭐 이런 걸 자랑하며 떠벌리는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말하죠.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길바닥에 버려진 적도 몇 번이나 있고, 광주리에 매달려서 탈출한 적도 몇 번이고, 돌에 얻어맞아서 돌무더기에 깔린 적도 몇 번이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바울 사도는 그거를 자랑하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이것을 내가 엄청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내가 이토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은 나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종이었다. 무익한 종이었다. 죄인의 괴수였다. 여전히 내 안에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내 죄악의 욕망이 서로 싸우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내가 가장 약할 때야 비로소 주님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이 아니고 그가 주님을 만난 결과 주님의 은혜가 어떤 한 사람을, 이 살인자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꿨다는 거죠. 제가 다윗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울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도 제가 여전히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그토록 인품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게도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엄청나게도 이런 인간을 이렇게까지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 속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전도, 진리를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모든 일에 따르는 이 모든 어려움과 압박을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거를 선명하게 구별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호 동참하는 거라고 말해도 되겠죠. 어쨌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나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바울은 기꺼이 자신이 그 고난을 담당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런 지독한 핍박을 받고 있냐? 그러면 기뻐해라. 기뻐해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너희들은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전히 있고 우리가 당하는 핍박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 바울 사도의 독특한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정서였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 바울도 그렇게, 사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혹은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풀어서 잘 가르치는 일, 자신의 삶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솔하게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이 모든 일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지속해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기꺼이 할 만한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목상으로 교회는 유지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벗어나서 자기 혼자 외딴 곳에 서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주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영광이 드러내는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그 자리에 그 강물이 흐르는 듯한 그 물줄기 안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동참하며 살아갈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지체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나의 고난이라고 말했고 제자들은 그의 사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격체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고백이고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고난당한다고 말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모든 역사가 지금도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며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충실히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외되고 싶지 않고 주님의 그 복음의 선포의 자리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진실한 신앙의 고백과 세례와 성찬과 예배,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삶의 태도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겨나가는 것들, 복음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선포하는 것, 듣고 배우며 가르치는 것, 교제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할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